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세상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검을 붙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더운 날 더운 날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이 자리 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 되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로마 제국 전체의 행정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공식적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아시아 최초로 황제 숭배 신전이 건립된 것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 버가모 지역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표현으로 볼 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상황이 악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니까,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곳이니까 의료, 교육, 철학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과 함께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화려함 가운데 그 속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이 향남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 문화, 경제, 교육, 의료,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거대한 도서관도 있고 문화의 중심지인데, 그런 화려한 속 안에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떨까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어렵겠죠. 많이 힘들겠죠.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심정 같지 않았을까? 막 그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들이 막 득실득실한 곳에 사자굴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 숭배는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도 있죠. 그러나 물질과 성공,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적당히 타협해라. 너무 고지식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필요가 없다. 성공을 위해서 신앙은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 성공한 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를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외형적으로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점차 세속화되어가는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믿으면 잘 되는 나에 대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세상의 칼이 아니라 내 입의 검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세상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아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죠?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제가 만약에 앞에서 날카로운 양날 칼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양날 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두 교회 4대 교회나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 교회들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 이미지가 양날 칼을 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총독에게는 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우스 글라디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사형을 명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칼의 검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그 검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검이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진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권세, 죽음, 그러니까 그 주권은 로마 총독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날 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뭘 찌르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양날 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양날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칼이 더 두렵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그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내가 참된 권세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양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신 주님이 진정한 참된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세속의 칼, 세속의 가치, 물질, 명예, 성공이라는 칼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권세는 말씀에 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뭐가 있다 그러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은 근데 또 뭐라 그러죠?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을 계속 쭉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뭐죠?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좋은 교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단지 좋은 교훈 정도로만 우리가 듣는다면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해서 저도 SNS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불경의 이야기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글을 올리는데 라디오에서도 나오죠.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불경의 어디 한 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성경의 잠언에 나와 있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도 거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냥 단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 말씀이 좋은 교훈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길잡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곧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붙드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칼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칼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가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은 그것이 세상의 칼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칭찬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 버가모 지역은 어느 곳이라고 그러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지만 뭘 지켜야죠?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사탄의 왕자라고 얘기했죠. 사탄의 왕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곳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곳이 바로 그 버가모 지역이다. 그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죠. 사자굴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다른 것을 잡은 것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너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굳게 붙들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레테오라고 말합니다. 단단히 붙잡다, 강력하게 유지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지켰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자굴과 같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당신은 황제의 숭배나 그 핍박 아래서 신앙을 부인하거나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고 나서 무엇이 부족했을까? 혼자 스스로 말씀을 계속 떠올리거든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근데 생각할 때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죽도록 내가 막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가 죽음을 각오한 자리였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주님이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죽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반대로서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시대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순종했던 모습이 그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의 삶이 그 죽음을 각오한 세상의 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칼을 시퍼런 칼을 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신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번졌을 것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그들은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듯이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버가모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버가모 교회였지만,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주님은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칭찬하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꼭 책망을 하시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 안디바의 피를 흘릴 만큼 견뎌냈지만 내면에서는 심각한 타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발람은 구약에 어디 나오는 인물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 발락. 발람은 발락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저주의 말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막 나갔죠. 그런 일이 바로 그 발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음란과 우상 숭배라는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야, 가서 쳐부시자 하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정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근히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 여인으로 유혹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서서히 그들을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도록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그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모압 이방 사람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관계를 맺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발람의 교훈은 단순히 이방 종교를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음란에 스스로 자신의 문을 열게 만드는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 어디요? 버가모 교회이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슬며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이라는 타락의 연결고리는 결국에 그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신앙은 이런 생각, 신앙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라는 자기 합리화를 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시죠. 신앙과 그 도덕의 경계가 흐려지면 그냥 이러면 되겠지라고 그것이 흐려지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가끔 유혹이 있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지, 강조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던 모든 것,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던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의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막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몇 번을 쓰다지었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나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까봐 쓰고 지우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 경계가 흐려지는 것들. 신앙은 마음이지 하면서 결국 믿음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거죠. 나를 이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그 헌신이 나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같이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자유하다 해서 그 방탕한 삶과 세속적 행위를 정당화하던 자들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신앙과 삶을 분리시켰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니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마치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날에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여서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한 것이 바로 이 니골라 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영적 간음으로 보고 단호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두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세상과 타협하며 그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은 언제나 은밀하게 조용하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채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찬물에 넣고 물을 끓이면은 그 뚜껑을 열어놔도 도망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파충류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 감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안에서 그 끓여서 죽는 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하게 헤엄치다가 죽어버리죠. 예전에 청소년 캠프를 할 때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라는 구호를 외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은근히 은밀하게 우리 안에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서에서는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또 그랬으니 오늘날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때에도 그들 가운데 그러한 막 그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여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가르침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닫냐면은 아우 저 사람 진짜 되게 왜 저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죠? 교회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직장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 안 같은 사람 장로님이셨어?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원론적인 모습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뭐 뒤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막 술판을 벌이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외치지만 삶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방치하는 것에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돌아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발견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깨달았다면은 회개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죠. 누구랑 싸운다는 이야기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 사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구약의 이야기를 하죠.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발람이 구약에서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2장과 23절에 보면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때 그 나귀 앞에 발람 앞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그 나귀는 그 천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길을 멈춥니다. 그때 발람이 나중에 민수기 22장 읽어보십시오.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귀를 막 때려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나귀가 그 천사를 피해서 또 가요. 그럼 천사가 또 앞에 있으니까 또 멈춥니다. 그때 발람이 막 나귀를 또 때립니다. 막 몸이 긁힐 정도로 막 구석에 붙어서 나귀가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멈춥니다. 발람이 한 3번 정도 그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가 보다 못해 말을 하죠. 성경에서 구약에 그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뱀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유혹하는 뱀으로 나올 때 동물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에게. 내가 언제 당신의 말에 그 실망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간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발람에게 막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발람이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을 멈추죠.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을 하면서 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민수기 그 나귀 앞에선 발락 앞에선 그 칼을 들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장면을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약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 그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우리가 그냥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발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과 유다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한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싹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아멘. 이 발람의 길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릇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니골라당의 교훈,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발람의 길이 바로 어떤 길인지는 그들이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미 많은 외적인 박해를 견뎌냈지만 그 내적에서는 타협과 영적 부패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입에 검으로 싸운다는 그 말씀은 그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자 무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숨길 것이 하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영적 타협과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죄와 신앙에 대한 엄중한 회개의 부르심을 무시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시험과 고난,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굳건히 서는 그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추어둔 만나입니다. 감추어둔 만나. 왜 감추어둔 만나일까라는 생각할 때 제가 주석 NIGTC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이 감추어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나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각 사람들이 죽을 때에 계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는 볼 수 없지만 이기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감추어 두었다. 그래서 감추어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밭에 감추어둔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훈의 말씀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둔 거죠. 이 감추어둔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여러분 무엇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은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라고 하죠. 이 양식은 그냥 한 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새롭게 공급되었습니다. 어저께 양식은 어저께 끝나고 어저께 양식이 오늘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막 벌레가 생기고 없어지죠. 오늘의 양식은 오늘, 내일의 양식은 내일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확신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흰돌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흰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죠?
백석 교단에 속해져 있죠. 백석, 흰 돌입니다. 그 흰 돌인데 그 흰 돌이 뭐냐면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주는 증표가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그럼 유죄에는 뭘 줬을까요? 검은 돌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 돌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없다. 무죄이다.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그 무죄함을 선고받은 그 증표가 바로 흰 돌,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 흰 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흰 돌 안에 뭐라고 하냐면은 새 이름, 강승호가 아니라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새 이름을 상속받는 교회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같이 지금 읽고 있는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그 새 이름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든 두 교회,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새 이름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그 소유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아까 1부 때 우리 설교가 길어지니까 1부 때 잠깐 농담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옛날 기타 한참 칠 때 지금은 이제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누군가에게 팔았지만 그 기타에게 제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저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기타의 모델명이 있지만 그 모델이 아니라 제가 그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좀 유치해서 얘기 안 할 텐데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야, 이 기타와 함께 이 음악 세계를 누리자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제 거라는 소유죠. 이 이름을 붙여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그럼 우리의 소유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라는 새 이름을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이름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면과 약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중심지, 그 믿음을 지키느라 많은 고난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 타협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타협과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오셔서 그 말씀의 검으로 단죄하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감추어둔 만나, 무죄의 흰돌, 주님께서 친히 새로 지어주시는 그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버가모 교회와 같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권력 속에 살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의 안팎의 타협과 유혹에 싸워야 하는 또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죠. 여러분 앞에 이제 두 개의 칼날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개의 칼날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칼입니다. 타협을 요구하고 괜찮아, 또 강요하며 위협하는 칼이 바로 세상의 칼입니다. 또 하나의 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진리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그 검은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칼날을 붙잡을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칼 앞에서 하나님의 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거룩함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흰돌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앉으며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타협 안에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타협 안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힌도를 받으며 새 이름을 부여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